오늘은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 참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또 많이 익숙했던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때 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조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를 찾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뭔가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고 뭔가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았어요. 또 너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틀린 이야기 같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그 고난의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그 참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는 그 어떤 관점이 있는 건데, 정말 좁은 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삶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과연 좁은 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일에 성공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 돈이 많은 분들, 부자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서 꼭 그런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과연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 구제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알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칭찬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사람들.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까?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구제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봅시다. 그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듭남인 것이에요. 거듭남. 네. 여러분 구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도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이 본능인데, 사람의 본능인데 왜 칭찬을 바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외식이라고 왜 나팔을 부는 행위를 가지고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그 삶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냐면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의 문제라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내가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요. 그냥 나 좋은 걸 바라요. 나 좋은 길을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고 길을 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 여러분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이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참 힘든 길이고 그 길이 참 초라해 보이는 길이어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랑은 다른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눈물 흘리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고 나서 피난을 떠나는 피난 생활을 막 해요. 그런데 그의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400명가량이나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막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뭐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무슨 막 주변에 막 군사가 있는 사람, 노예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어려움 있는 사람, 그냥 뭐 빚진 사람들이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 환난 당하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윗 주변에. 지금 다윗 자기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피난당하고 피난길에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더 자기처럼 막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400명이나. 그런데요, 다윗이 저기요, 나도 힘들거든요. 지금 내가요, 여러분들 내가 끌고 다니면은 나도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눈에 더 잘 띌 거 아니에요. 그죠? 눈에 더 잘 띌 거 아니에요. 근데 더구나 뭐 빠릿빠릿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 어디 숲을 이런 데 막 샥샥샥 막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품고 가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해 준, 나에게 보내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품고 가요. 어쩌면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기 혼자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 샥샥샥 피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도움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자기 인생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되면 더 숫자가 늘어요. 막 600명 막 이래요. 더 막 힘든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거예요. 끌고 다녀요, 다윗이. 여러분, 어때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을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멍청하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는 건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요. 멍청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훗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냐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외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고난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어렵게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의 본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늘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나의 이 본성과 달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피곤하네, 잘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까? 여러분, 애초에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로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 1년 1독 성경 읽기 하는데 애초에 이런 싸움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하루에 3장 4장도 성경 안 읽으시면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나?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면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하루에 막 드라마는 막 핸드폰 3, 4시간 7, 8시간 하는데 성경 3장 4장은 못 읽고 기도 한 10분 20분도 안 하면 그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그죠? 그건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내면에 우리 싸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과 그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그런 그 삶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인 것이에요. 좁은 문의 삶.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없으면 그냥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2시간 보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막 금방 가. 그죠? 근데 성경 3장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죠?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좋아하니까. 야구는요, 3시간을 봐도 요즘은 제가 이제 야구를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야구는 3시간을 봐도요, 금방 가, 시간이 금방 가. 근데 여러분, 기도는 30분을 해도 시간이 잘 안 가. 그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한두 시간, 3-4시간 막 수다 떨면은 그렇게 재밌어. 시간이 막 그렇게 막 금방금방 가. 그죠? 근데 막 교회에서 막 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는 건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시계 보세요. 몇 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계 몇 시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목사님 설교 몇 분 했어 지금?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죠? 앞으로 30분 더 할 거야.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싸우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찔리는 얘기해야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본 사람 여기 있을걸요? 진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 교회는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요. 어느 순간 이 기초가 단단해지지 못해서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고요. 목사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한테 하는 잔소리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하는 걸 보면 돼요.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장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직장을 다니시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집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집사가 되어 있는데 교회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도 요즘에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토요일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말 그냥 열심히 막 열심히 해. 열심히 일을 해요.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않고 예배 때 와서 졸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찬송도 제대로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내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직장, 또 가정을 지키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알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수고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잠도 못 자고 매도 많이 맞고 막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막 고난을 막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애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오늘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이고, 또 이제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성문교회에서 성문교회 이게 선교부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많은 그 공사도 다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 청소 이런 것도 다 직접 오셔서 해주셨어요. 이런 걸 업체를 불러서 해주신 게 아니고, 보시면 이런 뭐 커튼이라든지 모기장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와서, 어제도 다 직접 와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선 정리라든지 이런 여기 위에 천장 이런 데 보시면 벽지 이렇게 뜯어진 거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직접 와서 해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다 와서 해주셨어요. 등도 나간 것들 이제 다 갈아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아침 막 9시부터 막 오셔가지고 막 4시까지 5시까지 막 어제 한 8, 9분 정도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밤 식사하시는 그 시간만 앉아 계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에 혼자 이렇게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한 교회에 다님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실 그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무슨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무슨 서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아낄 만큼 그렇게 무슨 관계가 쌓여 있고 뭐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정이 쌓여 있고 막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만 봤지 우리 사모님만 봤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교회인가? 그냥 무슨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무슨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귀한 섬김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재정을 투자하고 그분들의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몸을 투자하시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도 참 많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제 또 많이 했었는데 근 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문교회 선교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고 참 우리 교회에도 참 그런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뜨거움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어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된 어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어려운 길이어도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감격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눈물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광스러움을 가진 정말 참된 그 성도의 감격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다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